도덕경 28장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장만을 봐서는 노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사실 종잡을 수가 없죠. 이거를 좀 풀어가는 실마리를 좀 미리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 27장에서 성인들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요묘라고 했죠. 요묘. 그러니까 그 요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26장에 그 앞에 보면은 종이행 분리치중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은 애민치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리치중, 치중은 무지무역이죠. 그러니까 늘 무지무역을 실천한다. 무지무역을 실천하는데 근거에서 행은 무의, 애민치국이죠. 그러니까 무지무역과 무의인데 무지무역이 또 근본이다. 이 말이죠. 또 3장에서 상삼인 무지무역, 성인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에게 무지무역을 권유한다. 즉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무지무역,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의 맨 뒤를 보십시다. 요 28장에 보면은 요 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박, 도끼어 박. 그 다음에 박이 나오죠. 통나무. 이 통나무는 앞서 15장에서 이제 돈해 기약박, 그 다음에 이제 견소 포박 이런 표현 19장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26장에서 그 나무의 생명운동에 어떤 빗대어서 또 성인의 생명운동을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에서 여기 그 나무에 있어서 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이죠. 그 박은 여기서 이제 인재예요. 인재. 기는 이제 11장에서 선식이 위기 이야기에서 애민치국의 인재다. 그래서 성인은 애민치국의 인재다. 이런 맥락과 함께 성인을 나무에 비유한 것이죠. 통나무는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또 목수가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만드는 거 하죠. 그걸 다듬질이라고 하죠. 다듬어서 용도에 맞게 석가래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이러는 거. 그걸 이제 재라고 합니다. 재. 그래서 대재, 불할 여기서 재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거는 목수가,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마름질. 그걸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재는 마름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스승과 제자를 사랑하는 일인데, 그것은,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거죠. 능숙한 성인이, 미숙한 성인,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데 늘 자신도 무지무역을 실천하면서 제자에게도 무지무역을 권유하고, 왜냐면은 성인들의 지혜는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도에게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능숙한 성인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마음에 두셔야만, 요 내용을, 그래도 좀 대략이나마 이렇게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도를 직접 실천하신다면, 노자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이 참된 의미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정도로 하시고, 번역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기용 수기자 위천하게. 같이 보죠. 여기 한 문장씩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구별이 딱딱 되죠. 그래서, 위천하게, 상덕 분리, 복기여 상하. 이 개는 개울이죠. 개울. 흔히 계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뒤에 곡자가 나오니까, 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골짜기를 흐르는 작은 그 개울, 바위 틈을 보통 이렇게 빠르게 흐르죠. 그런 개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컷을 알고 그 암컷을 지킨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었어요. 지기용은 스승은 그 수컷을 알고, 수기자는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는 그 암컷을 지켜 천하의 개울인데 천하를 살리는 개울이 된다.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하겠습니다. 천하를 살리는 개울이 되면 늘 덕스러워. 이 덕은 동사입니다. 나뉘지 않으니. 나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내가 나뉘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뉘지 않으니 다시 복귀어 다시 상하 버려진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상하라는 단어는 20장에서 절악무 이런 시가 나올 때 뒤에 여 상하지 미해라는 그 표현이 있었죠. 물론 같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어린아이 성인을 가리키죠. 영아는 성인인데 상하는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 무시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징. 그래서 이게요. 스승은 무지무역을 이게 능숙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기웅이라는 것은 정 또는 희언입니다.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더 많이 얻고 있다. 더 성숙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은 이에 앞서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무의를 실천한다. 이게 무지무역과 무의예요. 무의를 실천하는데 여기서 수기 자는 상을 가리킵니다. 상이라는 것은 미와 추 성곽을 모두 포용하는 그 유의 전체성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 무의, 그 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에요. 수라는 건 지킨다.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도를. 그래서 보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루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지키는 것, 미와 선을 추구하게 되면 학문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의를 지키면 스승과 제자입니다. 이 뒤는 모두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 제자와 스승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천하를 살리는 골짜기가 된다. 천하를 살리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골짜기는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골짜기. 이것은 내 안에 도가 있다. 누구든지 자신 안에 있는 도를 사랑하면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의 골짜기라고 제가 천하를 살리는 골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성인들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면은 사람의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풀이를 더 자세히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천하를 살리는 골짜기가 되면 늘 덕스러워. 성인들은 늘 덕스럽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성을 잘 살린다. 잘 발휘한다. 이것은 무지무역과 무의를 잘 실천한다. 그러니까 나뉘지 않으니. 나뉜다는 것은 미와 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몸과 마음이 나뉘고 또 여러 가지 미와 여러 가지 선에 의해서 마음이 갈갈이 이렇게 흩어지죠. 이것은 10장에서 제영백 포일 능무리호 그것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통일적 자아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을 회복하였다. 귀는 도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복귀. 14장에서 복귀여 무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여 자아를 회복하여 도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은 그럼으로써 상하 도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구조와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상덕 불특 복기여 무구. 자, 다시 같은 구조죠. 스승은 흰 것을 알고 스승과 제자는 그 검은 것을 지켜 천하를 이끄는 손잡이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손잡이 22장에서 포일위 천하식 병거의 손잡이. 다시 이 돌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야 살 수 있겠죠. 그런 의미. 그래서 천하를 이끄는 손잡이가 되면 늘 덕스러워 어긋나지 않으니. 어긋나다. 관역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는다.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간다.
20장에서 황해 기미양제 관역을 빗나간다.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죠. 전혀 정반대 관역이죠. 이것은 계속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긋나지 않는다. 복귀어 무국, 무국으로, 그냥 무국이라고 했습니다. 무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기백은 승명을 가리킵니다. 27장의 바로 앞에 수기흑은 학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가짜 지혜죠. 그 흑, 어리석음을 지킨다. 학문을 버린다. 그거 지키는 거죠. 학문의 유혹을 굴복하지 않는다. 이로써 천하를 이끄는 손잡이, 이끌고 계속 생명운동을 일으키겠죠. 승명이 바로 생명운동을 이끄는 그런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위천하식, 상덕, 늘 덕수록 마찬가지죠. 불덕, 어긋나지 않으니 가짜도로 빠지게 되면은 관역에서 빗나가겠죠. 학문을 따르게 되면. 그래 계속 승명을 발휘한다. 승명을 발휘하려면 이 승명은 사랑의 지혜죠. 계속 무지무역을 실천해야 되겠죠. 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귀어 무국으로 돌아간다. 무국이라는 건 그건 끝이죠. 끝이 없다. 승명의 지혜는 끝이 없다. 계속 깊어진다. 왜냐하면은 계속 도를 살아가니까 신적인 생명이 더 성장하면서 그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진다. 더 풍성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승을 가리켜요. 이것은 도의 아들,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기영, 수기역, 위천하곡, 상덕, 내족, 복기어 박. 이것은 스승은 그 영예를 알고 제자는 그 욕됨이죠. 모욕. 욕됨을, 스승과 제자죠. 스승과 제자는 그 욕됨을 지켜서 천하를 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골짜기는 넓죠.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된다.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되면, 그렇죠? 늘 덕스러워 내족, 만족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족이라는 것은, 골짜기의 어떤 천하백성을 품는 그 활동으로 그냥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족, 만족하니, 다시 통남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데, 스승은 무지무역에 능숙하기 때문에 도가 주는 영예, 왕의 영예입니다. 왕의 영예는 이렇게 애민치국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것은 왕의 영예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그러니까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이것은 참된 왕이죠. 알기 때문에 스승은 무지무역을 잘하기 때문에 이 영예를 알죠. 제자는 아직도 무지무역에 미숙하기 때문에 왕의 영예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기욕, 스승과 제자는 그 욕됨을 함께 받아들인다. 스승이 제자를 잘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욕되면 세상 사람들은 도를 무시하고 조롱하죠. 그것을 지켜야 되죠. 제자는 도에 미숙하니까 자칫 이거를 싫어가지고 욕됨을 싫어해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게 된다면 다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니까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함께 그 욕됨을 지켜서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된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골짜기다. 6장에서 곡신불사라고 했죠. 그 곡신과 같은 것이죠. 골짜기가 되면 위천하고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되면 늘 덕스러워 만족하니, 말하자면 사랑, 신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니, 내족이라는 것은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사랑의 보답을 바라는 순간에 다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죽고 또 제자도 죽고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도 없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귀박, 다시 통남으로 돌아간다. 박이라는 것은 도의 친구자, 천하백성의 친구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모두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 웅, 백, 영, 자, 흑, 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승이 잘 실천하는 것. 이거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실천하죠. 그래서 계, 식, 곡, 점점 이렇게
어떤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죠. 이것은 천하 백성을 이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언, 그렇죠? 희언의 생명운동, 희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혜, 순명, 혹은 사랑, 자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며 지혜이며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의 아들, 천하백성의 스승, 도의 친구, 점점 격상되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점점 이렇게 함께 격상되는데, 스승은 이미 도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미 박이죠. 그래서 함께 도의 아들이자 스승이자 박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자는 스승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성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제 같은 레벨에 올라간 거죠. 이런 얘기예요. 자, 박산즉 위기. 통나무가 여기서는 흩어지다. 흩어지면 인재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릇을 이제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릇을 인재, 말하자면 11장에서 선식이 위기.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을 예민치국의 인재입니다. 성인들이 흩어지면 예민치국의 인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들은 흩어져 산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제각각 살면서 예민치국을 실천한다. 어리석은 군중,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몰려다니죠. 그래서 20장에서 중인희희, 또 뭐 중인을 속인으로 하면서, 속인이라고 칭하면서 속인찰찰 아독민민. 그래서 몰려다니죠, 이렇게. 중인계 유여의 아독약유. 그래서 성인은 독이죠. 그래서 흩어진다. 그러면은 애민치구의 인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 용지즉 위관장. 성인이 그들을 등용하면, 용은 쓴다, 이거 등용하면, 즉 관장이다. 관장은 이게 성인을 왕에 비유한 것이죠. 왕이 다른 성인들을 등용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박이니까 박들, 통나무들을 등용하면 관장이다. 왕이 어떤 선비들을 등용해서 관장을 시키죠. 무슨 크고 작은 고을들 제후도 시키고, 노자시대에는 뭐 읍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행정다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관장으로 삼는다. 물론 이것은 비유죠. 이건 이제 선비들은 출세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비유를 해서 사실 스승과 제자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인이 왕이 되어서 다른 성인들과 협력하여, 관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무지무역을,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고를 다스린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용지, 등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용지라는 것은 무지이위용, 이런 11장에서 선식이위기 당기무 유거지영, 그랬죠. 당기무. 그래서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은 무해운동을 일으키죠. 천하는 무해운동을 일으키는 성인으로 말미암아 천하다워진다, 막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서로 협력하여 성인들이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성인이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등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평등합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 산이면 산이에요. 산. 흩어져갖고 무슨 조직을 이루는 게 아니죠. 예. 자, 대제불할. 그러므로 큰 마른질은 제목을 쪼개지 않는다. 불알의 목적어, 제목입니다. 이 박의 상징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마름질, 이것은 목수가 제목을 다듬는 거예요. 큰 마름질은 성인이 제자를 양성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학문에 있어서 스승이 제자를 양성하는 것, 그렇죠? 제자를 양성해서 애민치국의 인재로 만들죠. 제자백가는 그런 일을 하죠. 스승, 제자백가의 스승들, 뭐 공자든 뭐 묵자든 여러 맹자든 이런 스승들은 제자를 잘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애민치국의 인재로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예요, 제목을 다듬는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 큰 인물은 대들보로 쓰고 작은 인물은 뭐 기둥이나 석가래, 뭐 창틀 이런 걸 쓰겠죠. 이렇게 쓰는, 그거에
빗대어서 대제는 성인이 이제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데 쪼개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는 제목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는다. 이렇게 통나무를 있는 그대로 살린다. 그래서 완성한다. 스승도 이런 일을 하고 제자도 이런 일을 한다. 스승도 스스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제자도 그런 일을 번영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쪼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쪼개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이죠. 일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건 학문이죠. 학문은 사람이 일을 위한 수단입니다. 도에 있어서의 어떤 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교육시킨다 또는 이끈다고 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다. 스승도 나 자신의 삶을 잘 살면서 제자도 스스로의 삶을 잘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나 완전히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사태를 스스로 목격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는 그 결심을 하시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를 실천하신다면 이렇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노자가 이렇게 이 글을 쓴 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런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내용의 크기가 좀 차이가 많지만 단락을 이렇게 또 나눌 수밖에 없겠죠. 세 개의 어떤 단락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딱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요 결론부 따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읽고 번역을 해보죠. 자, 여기서 주어, 스승은 이렇게 내리사랑, 그렇죠? 제자를 사랑하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니까, 오름사랑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함께 하면은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약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27장을 보시면, 불기기사, 불애기자, 수지대미,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거는 존경하는 거니까 오르는,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죠. 스승은 윗사람으로서 제자를 아끼죠. 그러니까 내리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호를 이제 이렇게 약호로 썼습니다. 안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편의상 그렇게 한 것 뿐이죠. 자, 지기용 수기자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기여 상하. 스승은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그 대충의 의미, 이것은 뭐, 어떤 신적 생명을 알고 그 암컷을 지키자, 어떤 미와 추성각을 모두 수용한다, 상을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풀이에서도 말씀드리니까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스승은 그 수컷을 알고 스승과 제자는 그 암컷을 지켜.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이런 무의를 잘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컷을 지켜 천하를 살리는 겨울이 된다.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살리는 겨울이 되면 늘 덕스러워.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제자도 스승을 본받아서 무지무욕을 잘 실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의는 저절로 실천하게 되죠. 이런 얘기죠. 덕스러워 나뉘지 않으니 다시 버려진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뒤의 내용은 모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실천하는 일이죠. 다 같은 구조입니다.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기여, 무국. 스승은 그 흰 것을 알고 스승과 제자는 그 검은 것을 지켜 천하를 이끄는 손잡이가 된다.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이끄는 손잡이가 되면 늘 덕스러워 어긋나지 않으니 다시 무국으로 돌아간다.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어린아이는 도의 아들이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상덕, 내족, 복기어, 박. 스승은 그 영예를 알고 스승과 제자는 그 욕됨을 지켜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된다. 스승과 제자가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되면 늘 덕스러워 만족하니 다시 통남으로 돌아간다. 도의 친구, 아주 너무나 높고 영예로운 그런 어떤 신분이죠. 통나무 도의 친구니까. 박산즉 위기, 통나무들이 흩어지면 인재가 되고, 애민치국의 인재입니다.
성인 용지즉 위간장. 성인이 그들을 동용하면 곧 벼슬아치들이다. 이것은 선비들은 출세하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좀 풍자하는 의미도 있고, 성인들은 서로 협력해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뭉쳐서 몰려다니지는 않는다. 각자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산입니다. 고대제불알. 그러므로 큰 말음질은 제목을 조각으로 자르지 않는다. 성인에게 있어서 제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체가 목적이다. 사람 자체를 살리는 일이다. 학문은 그렇지 않다. 사람을 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랑, 제자와 스승이 제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가짜도죠. 그리고 노자의 도, 참된 도에 있어서는 그 양자의 도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으로 이제 번역을 마치고 풀이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